오래전에 Kneeling Christian,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책이 주는 감동과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우산 장사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구두를 닦습니다. 아침마다 이 두 형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형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주여, 오늘 비가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우산을 팔아야 되니까요. 또 동생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제가 구두를 많이 닦아야 됩니다. 날씨가 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때 누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을 방금 받아들인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있었는데 그 신자가 그 교회 아주 오래된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장로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새 신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쁘지 않은 분들도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쁜 것은 핑계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죠? 돈을 버는 것을 제껴두고 기도할 것이에요. 왜?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날 문제가 생겨서 아침에 기도 못하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굉장히 손해봤다. 기도를 못하다니.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잘 받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사야 4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우리의 목이 가랄 때, 우리의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할지 알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알면은 우리가 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해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핵심은 피하고 주변 머리를 자꾸 건드리면서 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대해서 잔뜩 얘기하다가 기도를 마친 경험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하면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게 하고 지쳐서 못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갖고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벤츠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달 말까지 벤츠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먹히네. 왜 그러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사탄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너희들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딱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공격이 지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공했습니까? 꽤 많이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전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오해돼 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자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품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가 한 소년에게 기도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